자, 창세기 30장 23절에서부터 이 내용들은 우리가 세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그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전개를 한다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판단입니다. 오늘 사람에게서의 판단은 이 부분들은 나반이라고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중심점에서는 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가 베델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밧단 아람에서 그가 거주를 하면서 그가 흘러왔던 시간들이 보면은 약 한 14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그죠? 약 한 14년의 세월. 이 14년의 세월이 흘러오면서 야곱이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마음에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생각이 들 조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 이런 부분들이 마음이 요동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지금 14년을 통해서 그에게 두 가지가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는 가정이 세워집니다. 가정. 그죠? 가정에서 첫 번째는 두 아내와 그다음에 아들들, 자녀들이 이 속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는 지금 현재 12명의 자녀들이 이 속에 태어나는 거죠. 그죠? 요셉까지 포함을 해서 12명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아직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베냐민 태어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유복하죠. 그 다음에 그의 환경적 측면에서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삶을 돌이켜 보면은 삶이 공감이 없습니다. 삶이 본문에도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 보면서 확인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어떻게든 간에 풍성함을 이루었죠. 풍성함을 이루는 측면에서 근심과 염려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조건들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기를 절개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딘 고향을 떠나서 어딘가에 정착을 했습니다. 가정이 지금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림에 있어서 그렇게 거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곳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이 말씀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베델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갈 하나의 족장으로 지금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결국은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그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밧단 아람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입니다. 갑자기 갑자기 야곱이 그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야곱이 마음에 요동치기 시작할 때에 이 속에서 그가 밧단 아람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때에 먼저 가정을 돌아볼 때에 가정도 물론 두 아내가 있고 두 여종이 있고 12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삶에도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무엇을 인식합니까? 내가 자유함이 아니고 내가 종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종이네. 자, 이곳에서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이 더 이상 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 자유한 자로서 고향을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야곱이 여전히 외삼촌 라반 집에서 계약적 측면에서 지금 종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적 측면에서. 그러면은 고대 사회 속에서 종이 맨몸으로 들어왔잖아요.
종이 맨몸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유함을 얻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신이 그 안에서 거둔 것은 다 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야곱은 외삼촌과 종의 계약을 맺으면서 두 아내를 얻었고 여종을 얻었습니다. 그죠? 두 여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뒤에서도 이제 라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찌 내 소유를 네 마음대로 끌고 가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야곱이 나가려 그러면은 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자녀들을 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때 그는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 내가 외삼촌 집에서 이룬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돌아가게 할 때 어떻게 돌아가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를 보내어 내 땅으로 가게 하되 26절에 보면은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은 계약적 측면에서 종입니다. 계약적 측면에서 종이라는 것은 야곱이 떠날 때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2자녀는 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라반에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이 속에서 얻은 나의 재산과 그리고 자녀와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여종을 데리고 가도록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종의 값을 계산하자. 그죠? 종의 값을 계산하자. 그때에 라반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바로 사람의 판단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그가 계약을 하게 될 때에 라반이 먼저 야곱에게 그러면은 너가 자유함을 얻으려면은 네가 그러면 그 몫을 계산하고 가라라는 것이죠. 몫을 계산하고 가라라고 말할 때 라반은 이미 머릿속에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무한정의 값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은 그 노예 해방으로부터 종으로부터 해방에 대한 계약을 할 때에 그는 평생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 계산적인 측면에서 이 라반은 이미 계산을 딱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제시하냐에 따라서 라반은 자신이 평생 야곱이 그곳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계약 조건을 제시할 것을 마음에 딱 감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의외로 라반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제시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하는 거예요. 야곱이. 누가 주는 지혜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임금에 대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임금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에 내가 아롱진 것, 검은 것을 점 있는 것 이런 것은 나의 품삯으로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외삼촌의 소유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렇게 계약을 했을 때에 라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 자기가 생각했는 것보다도 더 한 단계가 더 높이 올라가 버리는 그런 계약적으로 돼버리니까 라반이 덥석 물어버리는 겁니다. 야, 요거 봐라. 이 바보 같은 게 정말로 어리석네. 이러면서 그 계약을 딱 그냥 성사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때에 야곱은 이미 경험이 있었죠.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라반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의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라반으로 하여금 자유한 자가 되기 위한 그런 모든 섭리적 부분들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들 안에 읽으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럼 가면 되잖아, 그죠? 근데 26절 중요한 것이죠.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일하고 얻는 처자, 일하고 있는 것. 여기서 이제 일하고 얻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 일하고 얻은 것이 여기서 계약입니다. 계약. 그렇죠. 종으로서 여러분 계약입니다. 이 자체가. 그가 만약에 봅시다. 그가 처음부터 야곱이 처음부터 두 아내를 취했을 때에 그의 소유를 가지고 만약에 그가 두 아내에 대해서 지상금을 줬다고 하면은 이 대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는 노동에 대한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이 여러분 무슨 계약인가 하면은 계약적 측면에서 종에 대한 계약입니다. 종에 대한 계약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두 아내를 얻는 데 있어서 7년의 노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7년의 노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아내는 계약적 측면에서의 이런 종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주가 되는 라반의 허락함이 있어야만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자녀들을 데리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아내를 얻은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순수한 지참금을 지불하여서가 아니라 노동계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노동계약은 마치 종과 같은 노동계약이었죠. 그죠? 그런 노동계약을 통해서 얻은 아내였기 때문에 법적적인 측면에서는 소유는 라반의 소유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마음대로 두 아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외삼촌에게 지금 허락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얻은 처자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를. 그래서 얻은 아내와 자녀들, 12자녀들 데리고 좀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로 있으라. 그죠?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허락을 묻습니까? 이러한 주종 관계가 이 속에 계약적 조건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야곱이 두 아내와 여종을 데리고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자신이 만약에 갔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도둑이 되는 겁니다. 도둑이 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야곱은 생명을 뺏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모든 소유도 뺏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뺏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는 거죠. 근데 외삼촌이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 봅시다. 외삼촌이 이제 조건 제시를 하죠. 27절. 라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딱 조건이 그죠. 그대로 있으라. 허락지 않는 거죠. 그때 이제 야곱이 이제 제시를 하는 거 이제. 야, 이 상태에서 이제 성립이 되면은 영원히 그냥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조건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외삼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품삭시입니다. 자, 28절. 그대로 있으라. 그래 놔놓고 외삼촌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품삭을 정하라. 그죠? 그대로 있으라. 품삭을 정하라. 여기서 외삼촌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종신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종신계약. 외삼촌은 종신계약을 머릿속에 딱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머물러라. 그러놓고 난 뒤에 이제 네가 그러면 계산하라. 이러면은 외삼촌은 완전히 그냥 도랑치고 계산 잡는 그런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도 안 했던 종의 관계에 대해서 연장선이 되는 것이고 평생 이제 그런 종의적인 측면에서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 그리고 또한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한 것을 직접 또 목격했던 또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그래 외삼촌이 딱 그러는 거예요. 내 품삯을 정하라. 사람의 판단이죠. 네 품삯을 정하라. 그죠? 야곱이 여러분들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들은 가정적 철면, 삶의 철면으로 봤을 때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물론 어머니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두고 또 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고 싶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 생각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이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음에 베들로 돌아오게 하리라 했던 약속의 성취.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통하여서 그로 하여금 언약의 족장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을 흔들어서 요동치게 만들어서 그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헤쳐나가도록 지혜도 함께 줘요. 그래서 야곱의 지혜는 경험에 의한 지혜인데 이 경험에 의한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지혜를 줬는가 하면은 양을 치고 그 다음에 염소를 칠 때에 이 하나의 태중에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그가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태교였습니다. 태중 임신. 태중 임신에 대한 영향력. 상상할 수 없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들판에서 양들을 이렇게 치다가 염소를 이렇게 치다가 이 양들이 임신할 쯤 돼가지고 얼룩진 것을 이렇게 자주 본 그러한 이 양들 염소가 그 모양처럼 이 몸에 얼룩이 져서 태어난다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됐던 겁니다. 이것을 이 임금 적용에 야곱은 그대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외삼촌은 종신계약을 맺도록 했지만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이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것을 이미 다 지금 머릿속에 딱 짐들에 딱 둔 거죠. 자, 이러면서 야곱이 거침없이 대답이 나옵니다. 임금을 그러면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자녀들 데려가는 품삯을 계산해라. 이거 어마어마한 계산이죠. 이거 어떻게 계산할래요, 여러분들? 그죠?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계산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때 야곱의 계산 방법 한번 보십시오.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기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30절.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뤘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까지 지금 종과 같은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는 내 집을 언제 세우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잠깐 지어도 되겠죠, 그죠? 내 집을 언제 세웁니까? 이거는 이제는 종의 계약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집을 언제 세우겠습니까? 이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종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는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대화용법 자체가 외삼촌이 앞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너는 여전히 나의 종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머물러 떠나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것은 주종적인 관계적인 측면이죠. 그러나 이제 야곱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내 집은 언제 세우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부터 지금 임금 계약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제부터 임금에 대한 계약은 이 계약은 이제는 주종관계가 아니라 자유를 얻는 측면에서의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 그 계약을 성립시키게 되면 이제 자유한자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가 소유를 가지고 자신이 지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종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지상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종의 상태가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소유화를 이끄는 측면에서 이제 계약을 새로 성립하게 되면은 내 집을 언제 세우게 되겠습니까? 라는 것은 임금적 측면에서 계약인데 이것은 이제 종의 관계가 아니라 무엇을 세우는 겁니까? 그렇죠. 자신의 자유를 세우는 관계적 측면에서의 이제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계약 조건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 조건을 성사를 시키려면은 어마어마한 지급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외삼촌 라반도 그런 측면에서 이미 네가 품삯을 정하라라고 말했던 것이고 그럴 때 그 품삯이 터무니없을 때는 외삼촌이 완전히 그냥 종신계약처럼 그 내용들을 이끌고 갈 것이라는 거죠. 그때 야곱은 외삼촌이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들을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야곱이 제시했던 것은 라반이 볼 때는 평생 행도 갚지 못하는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평생 갚지 못하는 거. 어떻게 여러분들 그가 계약을 성립하는지 한번 봅시다.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그럼 임금을 어떻게 계산할까? 이 말이죠. 그러면은 자신이 받는 임금은 외삼촌이 양들과 염소를 키우면서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외삼촌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임금을 받는다는 겁니까? 그 중에서 양과 염소에 대한 소유에서 받겠다는 거죠. 그 양과 염소에 대한 소유를 받을 때에 외삼촌이 볼 때에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바보 멍청한 짓인 거예요. 이게 확률은 라반이 볼 때 확률은 0%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나중에 아롱진 것 그 다음에 점 있는 것 그것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거리를 확 둬버립니다. 며칠 거리? 3일 거리 두면서 자신의 소유에 대한 부분들 특히 야곱에 대한 소유에 대한 부분들도 몽땅 점 있는 것도 다 데려가 버리는 거죠. 그죠? 점 있는 것을 얘기해 두면 점 있는 것이 번성하잖아요. 그래서 점 있는 것도 몽땅 데려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관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야곱에게 네 나중에 떠날 때 이거 줄게. 왜냐하면 그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지금 야곱이 양육하고 있는 외삼촌의 재산을 지금 양육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외삼촌의 재산을 양육하고 있는 이곳에 있게 되면은 서로 교배를 하게 되면은 아롱진 것이 분명히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삼촌이 지금 현재 야곱에게는 어떤 모양도 아롱진 것 없고 점 있는 것이 없은 상태, 그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은 전부 다 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기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중에 야곱에게 나중에 네가 갈 때 챙겨가라. 우리가 잘 보완해 줄게.
여러분, 그래 되면 야곱에게는 소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생 그에게 돌아갈 만한 그런 임금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롱지가 한 마리도 없고 점 있는 거 한 마리도 없는데 그 무리 속에서 어떻게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날 확률은 빵 푸는 거예요. 이 라반이 속으로 완전히 막 그냥 궤제를 보는 거예요. 궤제를 보는 거예요. 야, 이거 세상 천지 이런 계약이 어디 있노? 이거 평생 이거 내 노예다. 막 그러면 휘바람을 쫙 부는 거죠. 그때에 누가 여러분 속으로 미소를 지었을까요? 미소를 지은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그는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단 한 마리가 없더라도 전체를 아롱지고 점 있게 만드는 것을 그는 경험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지혜로서 이미 배웠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사람의 판단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산업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이끌어가는 여정 속에서도 사람의 판단으로 우리가 저울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닙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반이 볼 때에 이 집 무리들 가운데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될까요? 0%예요, 0%. 1%라도 만약에 생기게 되면 그것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거잖아요. 0%예요. 0%의 확률을 만들기 위해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전부 다 데려가 버렸다니까. 이 무리 속에 있는 거. 전부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전부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며칠간 거리를 뒀더라. 장막을 만들죠. 어떤 장막을 만듭니까? 3일이라는 장막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3일이라는 장막을 만들면은 여기서 교배를 맺으러 올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에게는 소유가 평생 없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이야, 요거 평생 종의 계약을 맺었구나. 요놈 잘됐다. 덥석 물은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것이 내 품삯이 되겠습니다. 외삼촌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라반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합당한 계산 방법이라고 말했지만은 속으로는 이런 어리석은 놈이 어디 있나 라고 말했지만 야곱은 또한 속으로 어떻습니까? 외삼촌이 이것을 어리석게 이길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로서 번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섭리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실 때에 우리의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가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또한 그 환경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주는 판단으로 우리가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라반이 볼 때 얼마나 이거 어리석어요. 이거 바보 멍청한 짓이에요, 이거. 근데 이것이 참지혜입니다. 참지혜. 봅시다. 내 품삯이 되리라.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래서 외삼촌이 다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아롱진 것, 그렇죠? 점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내 품삯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3일이라는 장막을 딱 만들어서 완전히 굽을 딱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뭐라 그랬겠습니까? 야곱, 요놈이 요것은 몰랐겠지.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전부 다가 없을지라도 이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들로서 만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계약을 한 거예요, 지금.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족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여기서 나의 의죠. 그죠? 이게 이제 사기치는 일 없다는 것이죠.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을 가져간다든지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서 검지 않은 것을 가져가면 나는 도둑질로 인정받겠습니다. 그럼 외삼촌은 얼마나 기뻐, 그죠? 막 말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마다 막 그냥 귀여움 미치겠는 거예요, 외삼촌이. 34절. 외삼촌이 이르되 좋다. 네 말대로 하자. 자, 34절 봅시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35절.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그 다음에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그냥 암수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떤 교배 속에서 나타날 확률 없습니다.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누구들에게?
그렇죠. 아들들에게 손에 맡기는 아들들에게. 그런데 아들들은 지금 야곱과 그 거리가 얼마 거리를 두게 되는 겁니까? 3일이라는 장막을 쳐버리는 겁니다. 3일.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적 교배 상태가 일어날 수 없는 확률. 다시 말하면 야곱의 소유는 0%.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며칠 거리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더라. 이제 되면 라반은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제는 뭐 생기는 것만 다 전부 다 라반의 재산이니까 라반은 막 그냥 야 이거 금광 캤다 이래 되는 거죠. 이제 야 금광 잡았다 이제 뭐. 섞이지 못하도록 그 거리를 두는 거죠. 그때 37절 보십시오. 중요한 거 여러분. 그래서 이제 태교라는 부분들이 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태교. 태중 임신 영향력 끼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최초로 태교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있다면은 성경에서 야곱입니다. 야곱. 우리는 한 10여 년 전에입니까? 한 10여 년 전에 우리는 태교에 대한 교육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속에 아이들이 움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지만은 이미 여러분들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 태교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고 이 태교가 임신 중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그는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라반 꿈에도 못 꿨던 것이 이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실 때에 저 돌에서 내가 곡식이 나게 하리라. 그러면 사람이 볼 때는 바보 멍청한 짓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에 곡식이 나게 하리라 했으면 곡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 철판에 곡식이 나리라 하면은 사람들한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기에서 나는 철판에서 나는 곡식이 나의 소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신에게 다른 소유들은 전부 다 당신 거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멍청한 놈이 있나? 그래, 계약하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겠다 하시면은 날 수 있는 거예요.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납니다, 여러분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주관하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자, 봅시다.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자, 여기서 이제 버드나무, 살구나무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이제 그런 부분에 하나의 그 아름다운 알록달록한 이러한 문양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때에 그 가지들을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흰 무늬를 냅니다. 껍질을 이제 벗기는 거예요. 자, 38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웁니다. 그리고 양떼를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물을 먹을 때마다 건강한 새끼를 뵐 때가 될 때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물을 먹다가 모식 중에서 물을 계속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먹다가 내 모식 중에서 얼룩얼룩한 것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것이 하나의 자신의 개념이 되는, 교육이 되는 교육. 이 태중교육입니다. 태중교육. 물을 먹는데 이렇게 얼룩진 것이 이렇게 나타나 보인다. 양이, 염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그러면은 물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 영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태교에 대한, 임신 중의 영향력에 대한 그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대로 적용됩니다. 새끼를 베니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더라. 아멘. 그렇죠.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면요, 이 바위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 바위를 뚫고만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위를 뚫지 않고 너가 그것을 통과하여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볼 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하심, 여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써.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헤쳐나갈 때 때로는 지혜도 줍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지혜뿐만 아니라 때로는 환경을 파괴시켜서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그 믿음,
이 부분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단순하게 일하심이 아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연대로 환경대로 움직였어라도 그 약속을 지킬 것이고, 때로는 그에게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일 것이고, 때로는 지혜를 주어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심지 마시고, 항상 믿음 신앙 속에서 우리의 근본들을 이렇게 올곧게 세워나갈 때에 그 속에 길이 있습니다. 그 속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나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놀랄 사실이 이제 벌어진 거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음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더라.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이제 구별해냅니다.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서로 정겹게 만드는 거죠. 왜? 교밀하도록. 건강한 것들이 교밀하여도. 그래서 건강한 것 쪽에서 교밀해야만이 번성함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라반의 양과 만약에 섞어놓다. 그러면 라반이 수시로 여러분들 순찰이 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라반이 볼 때 어떻습니까? 야, 이거 뒤섞어가지고 내 것을 만들려고, 내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이것이 처음부터 작당을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아예 그가 자신이 때리고 있는 양과 염소의 무리를 완전히 구분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그죠? 라반의 것과 자신의 것을 이렇게 구별시켜 놓습니다. 만약에 뒤섞어 놓으면 라반이 볼 때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시켜 놓음으로써 라반 자신도 볼 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번성한 것은 야곱 자신에게 있던 이 양과 염소들이 번성을 하더라. 물론 라반에 있는 양과 염소도 번성을 안 했으면은 이거 시비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라반이 볼 때도 라반의 자신의 양과 염소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번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도 시비거리가 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별합니다.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서로 이제 마주보게 한다는 것은 이런 상태를 두는 겁니다. 대치 상태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 임신했던 것은, 처음에 임신했던 것은 가장 건강한 것들을 임신하게 하여서 이제 자신의 것들과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 마주봤다는 것은 이런 경계 상태를 두는 겁니다. 경계 상태. 이해되시죠? 그죠? 서로 마주본다는 것은 이렇게 경계 상태를 두는 겁니다. 경계 상태. 경계 상태를 뒀을 때 라반이, 야, 야곱이 지금 내 양들을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구별되는 것이죠. 야곱이 새끼 양을 구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그죠? 섞이지 않게 부분들로서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따로 두게 되는 거죠.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어떻게 한다? 섞이지 않게 하며. 섞이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라반에 왔을 때 섞이지 않겠다. 그러면서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튼튼한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튼튼한 염소가 새끼를 뵐 때는 어김없이 어디를 데려갔다는 겁니까? 예, 이렇게 아롱지고 점있게 만들었던 이 신풍나무나 이런 곳에 가서 물 먹게 하고 풀 먹게 하고 건강히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김없이 이 상태에서 이 태중 임신이 그 영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영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야곱의 양과 염소가 번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42절, 43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된다?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특히 이제 유목생활은 일정한 장소에서 고정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목민들이 움직이려면은 양떼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짐도 날려대는 측면에서 나귀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낙타도 필요하죠. 그죠? 낙타와 나귀의 주요 수단이 무엇입니까? 운송수단이죠. 운송수단. 운송수단적인 측면에서 나귀와 낙타가 많을 정도까지도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볼 때에
먼저 야곱은 자신의 안정적 생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움직여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도 함께 하나님께서는 제시를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리석은 사람의 판단을 이기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 아닙니다. 말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심지 말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언약하신 그 언약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려 만들어 결론 지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지혜까지 우리에게 줘서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오늘도 믿음 신앙 속에 오늘도 이때를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 30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발견하고 보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런 속에도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의 참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 우리의 판단으로 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서 이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심교회 문화 콘텐츠 사역을 계획하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또한 지금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힘있게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들 성령이며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역 사명 감당함에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다해 주시고 또한 지혜도 다해 주시고 총명함뿐만 아니라 모든 생업도 번성하여 함께 일어나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담비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